2008년 너무 마음밭이 좋은 것 같아요. 연도만 말해도 이렇게 웃음이 빵빵. 2008년 제가 꽃다운 20살 때. 왜 탄식? 제가 꽃다운 20살 때 다녔던 기독교 교육과, 그때 등록금이 입학금을 포함해가지고 대략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앞에 순두부찌개가 4,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순두부찌개 요 앞에서 먹으려면 10,000원입니다. 순두부찌개를 기준으로 물가가 2배하고도 반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의 물가로 2008년 냈던 등록금을 환산해보면 750만 원입니다. 저는 당시 6과목을 들었습니다. 한 과목당 125만 원입니다. 한 과목이 15번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5만 원을 15로 나누면 한 번의 강의당 83,000원이 나옵니다. 그 6과목 중 한 과목이 교육학 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들었던 교육학 개론 중에 한 번의 강의 속에 있었던 한 가지 개념을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83,000원 버셨습니다. 그냥 오셨을 뿐인데 83,000원을 버셨습니다. 교육학개론, 이런 걸 배워서 어디에 쓸까 싶었던 바로 그 과목, 교육학개론입니다. 하지만 이 과목을 배우면서 얻은 한 가지의 개념이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개념은 바로, 이제 졸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은 바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교육학은 교육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내보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말 다 빼고 교육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개념이 저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나눌 겁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도움을 줄지 감이 오십니까? 입학하십시오. 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그저 막연하게 다가오는 그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개념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함께 빨간 글씨만, 노란 글씨네요. 노란 글씨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에게. 노란 글씨만 시작. 누구에게. 교육하면서 가르칠 대상이 누구인지, 누굴 가르칠 거냐, 누구인지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가르칠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수준인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기드온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하반절 시작.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미디안을 피하고 있고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먹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 밀 까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왜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먹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칠 대상이 처한 상황까지 알아보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드온이 속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속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미디안을 피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키워서 먹으려고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면 쳐들어와서 밟고 뿌리면 쳐들어와서 밟고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7년 동안 지속돼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궁핍함의 끝자락에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드온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기에 그 또한 궁핍함의 끝자락에 닿아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먹고 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냥 그것만 딱 봤을 때는, 기드온의 모습만 딱 봤을 때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먹는 걸 좋아하는 취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궁핍함의 끝자락에 닿아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기드온이 그 민족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무슨 정보를 알아볼 수 있을까 살펴보면 기드온의 심적 상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의 심적 상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가문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드온의 심적 상태는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많이 위축되어 있다. 정말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기드온, 미디안한테 걸리면 죽을 겁니다. 이 위협을 받고 있는 기드온, 그 속에서 어떻게든 목숨 한번 연명해 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하나씩 까먹으면서 힘겨운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기드온. 그런데 이 버팀의 희망도 안 보입니다. 이 버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갈수록 더욱 위축되고 또 위축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처한 상황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알 수 없지만 지금껏 지나온 시간을 쭉 보니까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유명한 가문 중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 틀 안에서 까먹을 밀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몸이 지쳐가고 마음이 지쳐갑니다.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그 앞에 절망과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밀 다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누구인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모습, 이것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살펴보았어야 했는데, 그것은 기드온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드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 하나님에게 기드온이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숨어서 어떻게든 목숨을 이어가 보겠다고 밀을 까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몸이 건조한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15절 하반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심하게 위축돼서 잔뜩 겁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본인의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먹고 있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을 돌려보셔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다가가서 왜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지, 왜 밀을 까먹고 있는지, 그 심정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다가가셔서 왜 여기 있어? 얼마나 힘들면 여기 있어?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기 숨어 있어?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살펴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숨어있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같은 자녀된 우리가 다가가서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일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가서 살피고 또 살필수록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노란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시는 기드온과 같은 그 사람을 살피고 또 살피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감기약이 필요할 것이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어. 먹을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아들 기드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미디안의 힘 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나약한 모습을 기드온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드온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안을 한 번에 쓸어버릴 최신식 탱크 같은 것 하나 딱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저의 이 미련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기드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겨주실 능력도 있고 다시 막으시고 되찾으실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는 큰 용사인데, 너가 큰 용사인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다 여기신 이 사실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옆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는 거울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도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혹자는 웃고 계시고요, 혹자는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기드온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다가온 이 문제,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거 가지고? 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문제. 이거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선포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영혼을 울리는 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슬프고도 애달는 마음이셨습니다. 기드온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아들,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뚝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아들이 울고 있는 게 너무 슬퍼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전하는 말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딸아, 너를 사랑한다. 같은 말입니다. 기드온과 같은 자, 나,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른 뒤에 교육학개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종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상심하고 위축된 기드온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어떻게에 관한 것입니다.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상심의 깊이도 다릅니다. 기드온은 저 말을 믿을 수 없는 기질을 가졌거나 처한 상황이 그의 마음을 압도했거나 너무 깊이 상심해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상상해 봤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할 것 같긴 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하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사사기 6장 3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은 직접 표징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드온보다 기드온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원하시는 대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육에서 어떻게 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게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가 그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말만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다면 말만 하셨을 겁니다. 말로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만으로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처한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와닿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알파 성령 수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 수양회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와중에 누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편안하게 안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누워 계셨던 성도님 한 분 표정이 제가 보기에는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언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잠시 후에 한 분이 다가가서 누워있는 이 부분에 손을 살포시 얹어주셨습니다. 살포시 손을 얹어주셨어요. 그때 누워 계셨던 성도님의 표정이 정말 환하게, 그렇게 환한 표정을 오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살포시 얹혀있는 손을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살포시 얹은 손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된 것일까? 무엇이 전해진 것일까?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라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줄 그 사람을 면밀하게 살피고 뭐가 힘들지? 어디가 아프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손을 얹어줄 수 있나? 내가 먹을 것을 사줄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어떻게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지전능한 기적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양털만 건조하고 주변 땅만 적시는 그런 기적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손을 살포시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그 사랑이 와닿아서 행복하게 웃으셨던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실이 와닿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 주시고 한마디 더 무엇이 힘든지 물어봐 주시고 그걸 들어주시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함께 울고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너랑 같이 있다 이 사실을 말해주시고 그 눈물이 그 사람의 마음에 톡하고 떨어질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와 섬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찬양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기드온을 조명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나의 기드온을 떠올리면서 나의 기드온에게 이 찬양을 전해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드온에게 전해줍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애달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전하신 것을 우리도 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을 살펴 기드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드온을 면밀히 살펴 무엇이 필요한지 보게 하시며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와닿게 하는 데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변을 면밀히 살피게 하옵소서. 아버지,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다가가게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또 물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와닿게 할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한 진짜 실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직접 행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나의 손을 살포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뜨겁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하는 것이 말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대상이 필요한 것을 채움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온전히 와닿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명 한 명을 교역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교육자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옆, 나의 형제 자매 또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셨을 때 품으셨던 그 애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와 힘 부어 주옵소서. 저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오니 속히 이 시간 심령을 뜨겁게 하사 바로 이 순간부터 눈에 불을 켜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